예,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태영 목사님은 제 신대원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갖게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있을 때 바로 교회 건너편에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예배당이 한차 건축 중일 때 이 지역을 떠났다가 최근 다시 이 친오일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바로 이웃에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북아프리카 히프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 전까지 제게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넘치고 또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지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지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런 인사 한번 나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독수리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이런 인사를 아이 컨택을 하시고요.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은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점점 쇠약해지죠. 또 병이 들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믿음의 귀한 기상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인사를 함께 나누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4가지 신앙 동사에 관한 것인데 그 4가지 동사에 별칭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청년 동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푸르름과 청년의 기준은 나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푸르름과 화산같이 폭발하는 믿음을 간직한 모든 성도님들은 실제적인 청년들입니다. 이 4가지 동사를 잘 간직하시고 그대로 사시기만 하면 해가 거듭되어 육신이 비록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성만은, 우리의 신앙만은 늘 푸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육신은 건장한데 영적 기운, 영적 맥박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젊은 분들 가운데도 영적인 맥박을 느끼지 못해서 늙은이라는 말을 듣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오늘 청년 신앙이 되는 비결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끝에서 2번째에 있는 유다서는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책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25개의 구절과 45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산문체가 아닌 우문체입니다. 시적인 내용들로 풍성해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출판사의 부탁으로 유다서의 주석을 집필한 다음에 그 책의 머릿말에 유다서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다서의 중심 구절인데 짧은 말씀이지만 깊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으신 그 본문에는 4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모두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버전과 우리 선한 목자 교회의 성도님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버전이 좀 다르긴 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그 4가지 청년 동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들 첫 번째 동사가 뭐죠?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빌드업. 두 번째 동사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pray.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keep.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wait for. 여러분들, 제가 오늘 메시지를 다 전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꼭 이 네 가지 청년 동사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 제 발음이 시원찮지만 한번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But you, dear friends, build yourselves up in your most holy faith and pray in the Holy Spirit. Keep yourselves in God's love as you wait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to bring you to eternal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끊임없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며 우리 영성을 깨어있게 만드는 동사들이죠.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중단 없이 자라게 하는 청년 동사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살 때 분명히 언젠가는 끝이 있게 되지만 우리 영성과 신앙의 성장 끝이 없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많은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 한계를 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청년신앙을 간직한 분은 늘 푸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푸른 꿈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크게 자라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과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진정 푸른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청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네 가지 청년 동사로 끊임없이 신앙 성장하시고 이 네 가지 동사로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는 본래 의미가 잘 살아나 있지 않은데요. 자, 이 네 가지 동사의 공통점은 인칭, 복수, 명령, 현재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이 갖는 의미가 한글이나 영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 갖는 의미는 계속, 반복,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지켜나가며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네 가지 단어 모두 진행형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믿음 위에 계속 세워야 하며 오늘 성령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며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계속 지켜야 하며 오늘 그리스도의 긍휼을 계속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세워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일을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은, 영성은 중단도 마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단어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네 가지 청년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 18절과 19절을 보면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18절 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학을 왔던 24년 전하고 지금의 미국은 판이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죠. 경건의 모양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경건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합니다. 현대 사회는 경건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을 파괴하는 것은 사람들도 있지만 문화와 사상도 포함됩니다. 오염된 인터넷 문화입니다. 감각적 대중매체입니다. 세속적인 사상입니다. 도덕의 붕괴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성경은 종말 직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생태계 파괴, 도덕의 붕괴와 끊임없는 재해와 교회의 분열과 적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등장을 우리가 잊을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경계하게끔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화평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닌 피스메이킹, 화평을 건설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영적인 집, 신앙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 파운데이션, 기초인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닦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밑에 있는, 저변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파운데이션인데 바로 믿음이라고,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탑을 쌓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1층은 덕의 청, 2층은 지식의 청, 마지막 7째 층은 사랑의 청. 믿음의 탑은 이렇게 쌓아 올린 7층 탑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기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거의 대부분이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 개인적 차원의, 공동적 차원의 그러한 컨페션이 늘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도 아니고 감상적 차원의 단순한 고백이 아닌 신앙의 액션을 요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은 내가 주님처럼 그 인격을 담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자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란 우리의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신발 나이키 로고인 이거 아시죠? 이게 빅토리의 B를 뜻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현재 나이키 로고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에 약 1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누구나 나이키의 로고는 잘 알고 있지만 나이키 선전 문구는 잘 모르죠. 나이키 선전 문구가 뭡니까? Just do it. Just do it입니다. 저는 이 짧은 문구 속에 믿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믿음은 듣고 본대로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신행일치입니다. 좀 더 말씀은 신은행일치입니다. 믿는다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 이것이 함께 합치되어야 합니다.
앉아서 사색에만 잠겨 있는 것이 아니고 just do it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둔 영적인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산상설교하실 겁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인데 그 산상설교의 마지막 컨클루전 결론부가 뭔지 아십니까? 두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그 두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가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두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락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큰 홍수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는 예상하신 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떠내려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건축물은 거뜬하게 온전하게 남아있게 되죠.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자, 여기는 믿음은 이미 전제되어 있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처참한 파멸로, 다른 한 사람은 구원으로, 살베이션으로 이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앞에서 행하셨던 그 금과 옥과 같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식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파괴된 그 내면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크고 작은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공동체,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공동체, 12지파 공동체, 그리고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회당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사역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12제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코 로마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정 공동체, 가정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종결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이 땅의 신부인 교회의 웨딩 세리머니로 끝납니다.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시작해 가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 가운데 실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도 바로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기행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소중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새 시대의 역사를 여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구성하고 이끄신 것은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종행으로 오가며 바울이 세우려 한 것은 복음의 정신을 기초로 한 대한 공동체인 가정교회였습니다. 자, 신약 성경 시대부터 이제껏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정체성 보존과 대물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공동체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큰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2년을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교회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 인간적 생각으로 포지티브한 것보다는 네거티브한 것이 더 많습니다. 자, 이러한 도전과 위협은 우는 사자처럼 교회의 중심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믿는 자를 삼키려고 덤비는 사탄의 공격 앞에 교회는 흔들리며 복음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의 진정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식구가 필요합니다.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참 귀한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과 기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과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우리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자체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조차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저쪽 구석에서 핸드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순간 조금 약간 화가 나셨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배 전에 사일런트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목사님 호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그때 목사님 살짝 당황하셨는데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휴대전화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위트와 아주 그 위기 대응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기도는 뭡니까? 이렇게 한순간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한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급한 순간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늘 깨어있는 순간 끊임없이 그 호흡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육신의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라이프라인입니다. 생명선입니다. 위기 순간에만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시시때때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하여 기도를 그치게 만듭니다. 솔로 역경을 썼던 존 번연의 말입니다. 천사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부터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실제로 감옥으로부터 끄집어낸 것은 천사라기보다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첫 번째 동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자, 이런 기도가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너무나 큰 위기 상황 속에,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먼저 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으로 드린 기도의 대표적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 기도 생활에서 최고의 선생이며 기도의 동반자입니다. 자, 기도는 성령과 결합될 때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풍성하게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없이 진정한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순간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능력으로만 온전하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로 올려드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월십, 경배, 예배라 하죠. 옆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애정이라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 God's grace, 은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래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방어를 뜻합니다. 디펜스입니다. 성경 원문 풀이를 보니까 지키라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 테레사테는 제2 부정과거 능동태 긴급의 명령이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절박한 상태에 내리는 급한 명령입니다. 자, 그때의 이단의 교회 침투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주로 괴롭힌 이단은 영지주의, 나시즘이었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아주 극단적으로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육체를 악하게 보고 영혼을 높게 평가하는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정통 교회를 상당히 심각하게 도전하고 훼손했던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유다서는 이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셜클레는 유다서를 반이단적 비라를 했고요. 노호는 투쟁의 편지라는 그 닉네임을 이 유다서에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단들의 침투가 너무 심각해서 유다는 다급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단이라는 단어는 다를리와 끝단자의 합성어이죠. 원뿔에 출발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옆으로 어긋난 방향으로 격가지가 자라듯이 그렇게 삐져나가는 것을 우리 이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잡스러운 사조와 사상을 복음과 섞어 부린 것을 이단이라 합니다. 자, 이단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만약 제3의 종교개혁이 만약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 이런 구호가 아마 적절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런던 신학대학 출입문 위에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켜지도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써놓은 경구입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 세속의 도전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하게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불러서 이 땅으로 보내시고 각자를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가 교회가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확장하는 그 사역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형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들이 있는 사람들, 내일이 없는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희망 잃은 사람들 우리 중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 형상 회복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댄들리온 아시죠? 민들레. 여러분 잔디밭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보면 그 잔디밭 한가운데 보기 싫은 댄들리온이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붙잡아서 낚아채면 그 줄기는 뽑히는데 뿌리가 잘 뽑히지 않죠. 그만큼 뿌리가 강합니다. 아마 이런 장난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댄들리온 꽃이 다지고 나면 속히 민들레 홀씨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살짝 가서 입으로 훅 불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떤 씨앗은 저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고 멀리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서 거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이 민들레를 보면서, 민들레 호시를 보면서 제 자신이 꼭 민들레 호시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들레 호시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거룩한 영성으로 옷을 입히시고 세상 곳곳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궁금하지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각자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직장으로, 생업 현장으로, 여러 기관으로, 곳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뜻을 늘 생각하며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선한 목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거인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러므로 인격이 자라고요, 우리 신앙과 영성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separate, 분리하고 끊어낼 수 있는 것은 nobody, nothing, 어느 누구도 어떤 대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파워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침이 없습니다.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사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모태를 뜻하는 락함은 동시에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락함임이고 어머니의 모태를 뜻하는 것은 락함입니다. 그래서 뿌리 언어가 같습니다. 긍휼이란 자비,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긍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모태, 락함은 보통의 모태가 아닌 태아를 품고 있는 모태를 뜻합니다. 태아가 없는 모태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 따로 있어요. 레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태아를 갖지 않은 모태 레켐과 구별하여 락함을 사용하는데, 이 락함은 그 품에 아기를 품고 있는 모태를 뜻합니다. 태아를 지닌 모태 락함이 동시에 긍휼을 뜻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태아를 품은 어머니의 모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피등이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태는 이미 그 생명을 자신의 테두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속에 있는 태와 함께 살아갑니다. 10개월 동안 그 탯줄 통해 무한한 자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그 태아가 모태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자, 이 모태가 태아를 위해 행하는 이 모든 동작 혹은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긍휼일 것입니다.
10달 동안 어머니의 모태는 자기 속에 품긴 태아를 위한 온갖 긍휼을 다 베풉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지상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태아를 품은 어머니의 모태, 즉 자궁을 뜻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과 모태라는 단어의 뿌리는 같습니다. 태아를 품고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고 보호하는 어머니의 모태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그와 같다 말씀합니다. 단 한순간 하나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가 그 속에 든 태아를 버릴 수 없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체형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늘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뿐만 아니고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신 긍휼로 이 세상을 복음의 정신으로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긍휼의 모태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고 세우는 그런 사역자리 되실 때 이 선한 목자 교회는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실 것입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권면과 명령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메시지는요, 강국한 권면, 요청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그 건물을 짓 때 단 한 번밖에 지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다 주신 한 번의 기회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대충대충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아름답게 가꾸면서 그렇게 세워 올려가는 그러한 그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유다서 본문은 4개의 청년 동사를 가지고 푸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4가지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 4가지 청년 동사, 제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그 4가지 청년 동사만 꼭 기억하시면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자. 이 4가지 청년 동사를 꼭 기억하시면서 영적 그린 라이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청년 동사를 말씀하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또 선한 목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